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물론 한 분이세요. 삼위는 한 분이신데 이제 성부의 역할을 하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눈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더러워진 인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서로 만지고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만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안 믿어지는가 봐.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는 죽은 예수 안 믿어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는 말씀하시던 대로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모든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올라가신 지 4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얼마나 엄청난 발전입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고 되어야 함께해서 할 수 있었는데 훌쩍 떠나가 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성령은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얘는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밖에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설교도 잘 안 하고 알아도 또 상관없이 그냥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지식적인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 가미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맞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축복받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신앙이고 성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 편리할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 신앙생활하고 안 맞으면 내뱉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뜻과는 항상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 뜻 접어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삶이고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잘 말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줘도 또 잘 몰라서도 안 하고 하기 싫어도 안 하고, 세상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젖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른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유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면서 다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는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가는 것이 또한 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요, 그때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다 보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하고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는 또한 예수 증거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 좀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셨다, 또 나도 기뻐도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건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이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돼.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가끔가다 한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아멘해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뜻 아니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아버지 뜻 받들어서 그 걸음을 걸어갔고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아버지 뜻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뜻 받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 예수님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냥 타이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걸 알게 돼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거기에 하나하나 뜻을 맞춰서 순종하며 따라가며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어웃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야. 나도 허물투성이에요. 잘못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엔타카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도 잘 안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우리 베드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나가고 훌륭한 사람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 듣고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잘 믿었냐, 내 말에 얼마나 순종했냐, 내 뜻대로 살았냐 네 뜻대로 살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책망 듣는다면 그때 가서는 때가 늦어 부끄러울 뿐이에요.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비록 숫자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그의 기름 부음이 항상 넘쳐나요. 성령이 거하는 곳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진리 가운데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지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어떤 그 유능한 곳에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아까 우리 38절에 한번 마지막 또 읽었죠.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다셨으며 저가 두려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래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운행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는 3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네. 인간 예수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어디로 피난 갔다 어디 와서 살고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던 잠깐의 기록, 잠깐의 그 기록만 있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셨고 역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이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더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믿는 애 하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은 뭔 날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물론 우주 안에 충만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공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려라.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 권능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100% 우리는 지지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100% 믿고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지지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또한 나를 지지해 주시지, 나는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꾸는 생각해봐. 쉽게 아빠 해놓고 말도 안 들어, 아버지 앞 인정도 안 해, 또 지 맘대로 살아, 속은 있는 대로 다 쓰게 그래놓고 아빠 나 필요하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돈 줘. 물론 아버지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아서 주겠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어 주겠어요? 그러나 하라는 것 잘해, 하지 말 안 해도 공부 잘해, 열심히 노력해, 이것저것 순종해, 아버지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주위에서 산다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거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그것도 사줘, 야 다 누려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막 밀어주지 않겠어요? 아니, 신앙생활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선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실컷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왔으니까 받아주시오, 얘기도 들어주시오 해놓고 다 버리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오고 속 있는 대로 다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나가지고 물론 안 오는 것보다도 훨씬 좋죠. 오기만 하면 언제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은 부모님 같아가지고 바보 같아. 아무리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어도 하나님 옆에 다음날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또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처음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 모시고 그분 옆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뜻대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삶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는 노력과 힘과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일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100%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1시간 설교 누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잘하고 준비를 잘했어도 이 말씀 주었는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미안해요.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삼하고 주의 옆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또 기도 안 해도
잘들 하시겠지. 근데 이렇게 진정하게 진실하게 정말로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전의 기도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물론 잘하니까 그러겠지. 자신 있어서 그러겠지. 나는 잘도 하지도 못하지만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공수래 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내 말이 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맺혀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직 성령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역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속돼야 돼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지속돼야 돼요.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과 직장생활에도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 집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봐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의 비율을 따진다면 왜? 자기 똑똑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지가 안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은 뭐요? 인간이에요. 인간.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피조물, 마귀 속아서 범죄했던 죽을 수밖에 없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죄인 피조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피조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로 하니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된 자로 금세도 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가미한 것 이것이 인본주의인데 이거 굳은 마음이면 미안하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되지도 않아. 왜?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심정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내가 내놓을 게 있고 뭘 자랑할 게 있고 잘난 게 있어요. 당신도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보니까 나는 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선해. 그럼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둘 다 쌤쌤이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삽시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복받는 자의 삶이지. 이 굳은 마음을 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4장 19절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누구 말씀을 듣고 사느냐 말이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지금 죽인다는 협박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누구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게 복된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다가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라면 무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저 밖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 공기 좋고 꽃 피고 여러분 원하는 보고 싶고 가고 싶은데 참 많잖아요. 가야지 무타로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잠시 후에 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주님 뜻 이루다가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고 본분이 되어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똑똑하다. 자기가 똑똑해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최고 큰 자예요. 나는 똑똑하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예수 죽일 때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던.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냥 정장하고 그렇게 얌전하게 했겠어요? 옷 벗어 던지고 있는 힘 없는 이 개품 다 잡고 멋지게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옷을 맡아서 지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방 사람이다. 이거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대 100명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성령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게 눈이 멀고 이제 사람이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나니아, 그래, 아나니아라. 아닌 줄 알고
아나니아라고 아닌 줄 알고 잊어버리던가 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를 깨달아요. 하나님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예수를 비판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이 죽어도 못 감당할 이 죄인 중에 내가 계시라는 사실을 알고 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평생을 가족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예수만을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만.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똑똑해서가 된 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그렇게 그가 변화되고 평생을 유럽을 4바퀴를 돌면서 걸어서,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비행기 타는 순식간에 가지만 그때는 걸어다녔어. 그래서 4바퀴를 돌면서 예수만 증거했어. 그러면 대접받았느냐? 아니요.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당했는지 몰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어요. 먹기도 많이 먹고 배고픈 서름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죽을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끝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목에 딱 단두에 잘려 죽었어요. 실패자 아니요? 아니요. 하늘나라 가봐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것 잘 되는 거 또 뭡니까 이 세상 것 소원이 이루어지고 환경 속에 모든 열매가 맺혀지고 잘 뭔가 완성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거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로 알면 안 되는 거요. 하늘나라 돌아갈래고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도 없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고 행하게 하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복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 충만하실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의 역사, 바람과 생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또 은사가 역사합니다.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우리 방언 기도 못하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방언.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내가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직접 성령께서 구하시는 그 기도 내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보아도 알게 하시고.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어디 목사님 만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내게 보여주셔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미안하지만 겁나서 못했을 거예요. 신학 어떻게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돼, 어린 반푼도 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애서 당쳐. 그래서 하려고를 안 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보면 알게 하시죠. 보면 알게.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뭐 이게 있잖아요. 이거 그러고 있잖아. 왜 그러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신학교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참 이 예언의 은사.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거 지금도 그 기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거 알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는 소리, 지어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고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 요셉이가 환상 봤잖아요. 얼마나 얄미운 환상이에요. 보리단이 11개가 일어서더니 자기 보리단을 딱 둘러서더니 절하더이다. 이런 나쁜 놈식 봐라.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해? 며칠 있다가 또 이 멍청한 놈이 또 얘기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딱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봤나. 아버지가 엄마가 너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해? 그래서 팔린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괘씸죄. 무덤에다 많이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거기 구덩이가 물이 없었어요. 중동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 그때 뭡니까? 애국의 대상들이 오니까 얼마 줄래? 팔아버려. 그런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환상을 주셨는데,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받고 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왜 이런 꿈을 내게 주고 환상을 내게 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놀랍도록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도 꾸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꿈도 환상도 예언도 뭡니까 방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뭔 이익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완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은사 같은 것은 조금 약해도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완벽해야 돼요. 구원받되 또 이런 것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다가 구원받는 일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시간은요, 하늘은 친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친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충성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안 돼요. 하는 자의 것이에요. 니도 하고 너도 하고 잘하지만 나는 더 잘할란다. 더 잘할란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도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